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거 조용히 해.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할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 들어요. 믿음이 말이야,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갓 믿을 때는 믿음이 어린애처럼 아주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 자라면 청년 수준의 믿음이 돼서 이제 영적인 싸움도 하고 말씀도 안에 있고 강한 힘도 있고, 그렇고 또 말씀이 아주 성숙하게 믿음이 자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버지 신앙인데, 이런 신앙은 뭐 바람이 불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세 종류가 있는데 따라해봐요. 어린아이 믿음. 왜 유소년부 따라해야지. 어린아이 믿음, 청년 믿음, 아비 믿음. 그런데 문제는 아비 믿음,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요 어린아이 믿음하고 요 청년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혹을 당해서 이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혹은 누가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자꾸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하고 딴 가르침을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 신앙이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을 때는 이거는 미혹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연단과 단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미혹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다 유혹하고 흔들고 막 핍박하고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짓지 않고 주님이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담대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가 않다.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한테 양심의 끄리낌이 없을 때는 그 오랜만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만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을 안 만났을 때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자, 유소년부 의자를 보고, 자, 시작.
자,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가 뭔지 죄가 뭔지를 확연하게 알아요. 확연하게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그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아까 여기 마귀처럼 자꾸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혹받아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개가 새끼를 낳았으면 그거는 개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될 수 없지요. 개가 낳았으면 개가 되는 거지. 소가 낳았으면 소가 되는 거고, 말이 낳았으면 망아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존재의 운명은 누가 낳았냐에 따라서 존재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가 낳으면 개고, 소가 낳으면 소예요. 사람이 낳았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누가 낳았어요? 사람이 낳았지요. 사람이 낳았기 때문에 날고 기도 우리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게 소망이라고.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친절하게 내가 우리 유소년부를 위해서 화면을 만드는 거야. 자, 유소년부 잘 봐. 유소년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지 왜 이거 하겠어. 자, 읽어요. 시작.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저 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읽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사랑이고,
그 큰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산다. 아멘? 깨끗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것이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큰 사랑을 잊지 말고 소망을 잊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약속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유소년부 큰 소리를 읽어. 시작. 자, 죄를 없애려고 오셨지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죄가 없는 분이고, 자, 계속 읽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원래 우리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다시 비춰봐요. 왜 자꾸 그렇게 빨리 꺼?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DNA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고요. DNA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DNA라는 게 뭐예요? DNA라는 게, 내가 낳은 애는 내하고 DNA가 같아요. 그게 내 씨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죽고 다 죽으니까 그 죽은 생명을 잇는 방법이 하나님이 씨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그냥 내 아들이 바로 나라고요. 나의 분신이라고. 내 아들이 나라고. 뭐만 이해가요? 그게 DNA라고요. 내 삶이 영원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DNA가 같은 내 자녀를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날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그렇게 단답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죄 유혹에 넘어가지요. 청년들 유혹에 넘어가지요. 넘어가는데, 진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적그리스도가 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유혹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면 매를 맞고 단련을 받고 다시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는 왜 오셨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신 이유는 악마를 멸하러 오셨어요. 뭐라고요? 악마를 멸하러 오셨어요. 악마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악마, 아까 여기 빨간 거 요 달고 나온 요 악마, 요걸 멸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악마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악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한 데 속해 있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악마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죄에 끌리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끌리는 사랑의 사람이요, 악마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죄에 끌리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러 오셨어요? 악마를 멸하러 오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 악마에게 속해 있어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요. 자, 마지막에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그럼 딱 구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딱 구분을 하면 죄를 짓는다, 악마에게 속했다, 그럼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해요.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자기 심성이 자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지체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악마에 속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악마에 속해. 꼬마들 잘 들어? 옆에 친구 꼬집고 싶어? 그거 악마에 속한 거예요. 그거. 옆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에다 손을 딱 얹고, 마음에 손을 딱 얹고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리고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요걸 보라고. 요걸 보면 딱 분명되게 돼 있어요.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하고 같이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했던 그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 여기 저 경인 국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신도림 쪽에 딱 가면 오른쪽에 아주 큰 교회 있어요. 남현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춘복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회도 한 주간 했어요. 저하고 중국 사역도 오랫동안 같이 하고 했는데 내가 그분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목사님, 성도들이 속을 새기면 속 새기는 성교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속 새겨도 속 새긴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이건 신인가? 아니 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무조건?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보다 빨리 깨달았어. 뭐예요?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자꾸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목장에 가면 목장에서 거짓하고 교회에서 거짓하고,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사람을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사랑이 안 돼. 왜? 속성 자체가 죄에 끌리는 속성이요, 속성 자체가 미워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DNA를 받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그냥 형제가 사랑스러워, 자매가 사랑스러워요. 아멘.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가족 간에도 사랑하고, 목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서 우리들에게서 사랑이 생성돼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문학을 덮고 인천을 덮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사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